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하 29장입니다. 역대기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역대기에서 가장 많은 공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29장의 성전 정화와 봉헌, 30장 유월절 준수, 31장 성전 제사를 위한 제도의 정비, 32장 아술에 대한 승리와 형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분량으로 계산하면 열왕기에서 소개되는 히스기야의 이야기보다 70%가 더 많습니다. 열왕기에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열왕기하 18장 4절 단 한 절로 요약했지만 역대기에서는 29장에서 31장까지 내용을 확대시켰습니다. 열왕기에서 히스기야에 견줄 만한 종교개혁자 요시야가 역대기에서는 고작 히스기야 이야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역대기 성경 기자가 히스기야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상의 기준을 상징하는데요. 히스기야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모든 행실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하고. 열심히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 아하스가 닫았던 성전 문을 열고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왕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로 여겼던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라는 형식의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홍수 이후 물이 거칠 때도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8장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켜야 할 날짜가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데요. 즉, 새날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28장에서 아하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는 남유다 왕이면서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성전 기구들을 부수고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성전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나라는 더욱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아합의 딸인 아달랴로 인해 남유다는 큰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아하스는 다윗의 자손이면서도 남유다를 영적 암흑기에 휩싸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첫째 딸이 밝았습니다. 이제 그의 아들 이스기야가 닫혀 있었던 성전 문을 열면서 남유다에는 희망의 새날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제장들과 레인들을 모아서 지금까지 성전 문을 닫고 하나님을 등지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한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백성들이 살 길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섬기는 것 뿐이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시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총 16일에 걸쳐서 성전을 성결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기능을 회복한 히스기야는 지도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7마리로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드린 번제물의 숫자인데요. 7마리의 제물의 피를 7번 뿌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 노래와 악기 연주도 수반하게 했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왕은 백성들에게도 제물을 드리도록 했고요. 백성들은 제장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번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36절을 볼까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성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히스기야의 리더십과 제사장과 레인들의 순종도 중요했지만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하심을 경험한 왕과 백성들은 그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하스 시대에 중단되었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전력을 쏟았습니다. 그런데요,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임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백성들의 마음에도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들은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지고 예배에 쏟는 우리의 수고와 정성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예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무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특권임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처럼 우리들도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예배하는 삶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